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3장 다 함께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묵묵히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3여전대 흥남동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꼼팡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이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모이고 재직회가 5월 6일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그 수요일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모든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심야 기도회 다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일부 예배 우리가 녹화해서 드리기 때문에 또 그 습관이 돼서 우리가 몇 장 또 뭐 순서를 다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뭐 순서 말 안 해도 우리 보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우리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당분간 찬양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회에서 하는 식사도 당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목장 예배 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잠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우리 하여튼 조심해서 건강 관리하시고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피해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도 우리 뭐 기침이 나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스스로 집에서 우리가 좀 자기 관리를 하시고 좀 또 그렇게 가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손길 꽃꽂이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렸고 성경 통독 김정순 권사님 일독하시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노예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군산노 여전도 연합회 80일에 정기총회가 4월 28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군산노예 회관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될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박창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전하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시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조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디나 계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분위기를 흐리게 한 언사, 심사하지 못했던 행위를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주님은 아쉬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주의 자랑, 감당하지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궁일이 풍성함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유사 이기심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치 못하게 마시고 참 빛과 안전한 자유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직을 동반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 깊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히 저희 자신을 죽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직장을 잃어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달파하며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10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경제의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지 않는 심령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생명의 빛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옵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3장)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드셔서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 다 드려 주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주님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이것이 우상 삼고 살지만 우리는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인정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또 청소년 성교헌금, 주일헌금, 또 지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당대와 자손 만대까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 모으고 이 땅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펼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풍성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철학자 데카르트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이 산책길은 꼭 같은 길이고 시간도 꼭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그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가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웬 뱀이 한 마리가 탁 도사리고 데카르트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아이고, 이제 웬 뱀이냐 하면서 데카르트가 그 길을 비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가면서 보니까 그 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뭐 이런 놈이 있느냐 하면서 그날도 또 비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째 되는 날도 산책을 하는데 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놈이 있겠나, 안 되겠다 하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그걸 내리치면서 결판을 내자 하고는 그냥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 우리 전라도 말로 새내끼 있잖아요. 새끼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토해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언제나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보는 데 두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는 것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눈이 나를 속였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 유명한 해주의 철학자의 조상이 되는 것인데,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I think that I am. 그래서 I think that I am. 우리가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적어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데가 아니라 생각하는 데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고 그 유명한 철학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하면서 생각합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본다는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지 않습니까? 느끼는 대로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고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이 내 경험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신 교회 한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써놓은 것을 봤는데요, 그 집사님이 나이가 들었는데 노총각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총각을 보고 말합니다. 자네 장가 안 가겠나? 가야지요. 아직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도 괜찮겠나? 그러면 고맙지요. 그러면 만나보겠나?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건데 뭘 만나봅니까? 그냥 하지요, 뭘. 그 목사님이 또 한 처녀를,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했습니다. 너 시집 가거라. 그러면 시집 가기 싫은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가야죠. 내가 한 총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만나보겠는가? 그런데 그 처녀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건데 뭘 만나봅니까? 그냥 하지요, 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결혼 전에 선도 안 보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목사님 써놓은 걸 보니까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본다, 그래 만나보니까 알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만나만 보나요? 요즘은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심지어 살아까지 같이 동거까지 다 해보고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만나보고 결혼해가지고도 잘만 삽니다. 뭘 의미합니까?
꼭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꼭 내가 만나야 알고 믿겠습니까?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만나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니까 전기가 통해가지고 아주 죽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는 점점 더 모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20년을 어떤 사람들 하는 거 들으면 살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합니다.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맞이한 주일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다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에 전부 함께 모여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는 없었습니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남들은 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짐없이 다 모였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이라는 단어 헬라는 아피스토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믿으려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일 때도 안 모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신기하다 놀랍다 하는데 도마는 하는 소리가 내가 봐야 돼.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도리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은 멍청해서 안 돼. 내가 봐야지. 너희들 헛개비를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와 너희는 다르다. 내가 만나보고야 믿겠다. 도마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손가락을 바로 나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사건과 신앙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사건은 객관적인 것이죠.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부터 내게 있어서 그것은 사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안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건이 신앙 사건으로 그 성격이 바뀐 다음에야 사건이 사건 될 수가 있고 진리가 진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경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간접 사건, 대리 경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구체적인 정확한 사건인데 자기가 안 봤다고, 그걸 안 믿으니까 그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 일회적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아도 처음 본 것과 두 번째 본 것은 다릅니다. 처음 만진 것과 두 번째 만진 것 다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요시도 하고 있는지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와 두 번째 만날 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생전 처음 남자 손 잡아보고 생전 처음에 여자 손 잡았을 때 느낌과 다음 날 잡았을 때 느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 유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는 순간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음 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서야 알고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지옥을 꼭 가봐야 합니까? 어떻게 가보고야 천당을 믿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요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죽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은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걸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하면 안다, 내가 보아야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더 모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느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야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보아야 믿겠습니까? 그러면 영영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을 하고는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그 귀중한 경험, 요새 말로 노하우를, 그 귀중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옛날에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콩떡을 얻어먹는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 믿으려 하지 않는 자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도마의 삶, 믿으려 하지 않았던 도마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안 믿었을 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주님은 문들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즉시로 도마에게 오셔서 자,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도마가 믿지 않을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강, 샬롬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심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의심이 컸던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그 스탈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독일하고 구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은 맺었지만은 히틀러는 그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까지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는 거침없이 이제 소련을 쳐들어왔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소련은 그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추위로 인해서 어려울 때 간신히 독일군을 물리쳤습니다. 독일군을 물리쳤지만은 이 스탈린의 마음속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의심병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의심의 사람이 되고 그 병이 됐는데요, 그는 평생토록 그 다음부터는 하루도 한 곳에서 하루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 매일같이 그 잠자리를 옮겨서. 왜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밥을 갖다 놔도 누가 독약을 넣지는 않았는가 의심을 하면서 먹어야 했고요, 심지어는 주치의까지도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주치의까지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닌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심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하고 보니까 거침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의심되는 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1년에 100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다가 자기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여기까지 많이 산 것은 살았다면 살았는데요, 여기까지 지내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 저주가 무엇일까? 그냥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요, 의심하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먼저 자기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파괴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게 병이 돼서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고, 공동체를, 관계를 다 파멸시키는 것이 의심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도마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꾸짖지 않으시고 만져보고 싶으냐? 만져봐라. 손을 넣어보고 싶으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 이 사건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사건은 내가 너를 만나서 보여준다마는 다음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사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간곡히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 보아야 되겠습니까? 안 보는 게 더 좋은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 시험 볼 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할 때 안 보고 알아봐야지, 만나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나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알아보면 맑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이제 멍청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게 됩니다. 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간접 경험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언제나 인식 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온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대로요, 원문대로 보면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부활이요, 그냥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am the resurrection. 그래서 the 정관사가 있고 the life, the 정관사이 무슨 말입니까? 그 부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그 생명 한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또는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지만은 그거 다 무효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건, 예수님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피에르 파병의 www.인터넷 가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책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부재, 두려움, 공포, 불안, 그 모든 것이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상처를 입어서 결국 의심이 사고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사람을 믿고 나아가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된 것이다. 내가 안 봐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내가 믿고 수용하는 순간,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복되도다. 믿는 자에게 평강의 복,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채워지는 복은 믿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던 도마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셔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도 평강이 주어지고 그 복이 주어진다. 평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이 귀한 복,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평생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부활하셔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